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랑의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지나 주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하나 되길 소원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그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고 사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막 외치고 들떠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어느새 뒤돌아보면 나 혼자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그런 하나님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어있는 감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에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재정과 모든 삶에서 오늘 주님의 구원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모습을 보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학교와 직장,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평안함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붙잡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직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뒤에 그 영어 스크립트 이렇게 하나 갖다 놔주면 이따 또 필요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매직 아이 다들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얘들아, 너희도 혹시 매직 아이 해봤니? 그렇구나. 아마 그렇다면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줄 건데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도 그 화면을 띄워놓을 테니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요 사진 혹시 학창 시절에 혹은 예전에 대학교 때 혹은 그 이후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얼굴에 막 가까이 해야지 되던데, 요 매직 아이인데 눈을 마치 평행을 놓고 사시처럼 이렇게 멍하니 먼 산을 보는 것처럼 보이면 something이 보입니다. 혹시 지금 보이시는 분? You guys can see anything? Just not messed up, colored. Can find some figure. 오! 보이셨어요? 진짜로?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여기 사슴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끝나고 있다가 아주 가까이서 보이면 조금 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요 한 가운데 아주 이쁜 사슴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들아, 이거 아무런 상관없어. 못 봐도 돼. 왜 나는 못 보는 거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매직아이라는 것이 이 눈의 교차점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진이 팝업 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 매직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매직 아이를 이렇게 단순히 취미로 재밌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체크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체크 받을 곳의 방향이 이 매직 아이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체크로만 받아야 되고 그거를 찾아야만 받을 수 있는데 어느 화살표인지가 이 매직 아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못 보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건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볼 건지, 어떤 거를 볼 건지에 대한 게 매지가이에 나타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매지가이를 못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관한 것도 아니고 법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서 이 매직아이처럼 썸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썸띵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이 미국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서 소망 없이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마치 매직 아이처럼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지를 좀 깨닫고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하던, 종으로 살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가운데 머무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쉬운 성경에는 이 나그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외국인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foreigner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그네를, 외국인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으로, 나그네로 노예 계약 맺고 살았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지금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들은 아직 신분이 뭐예요? 나도 나그네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관용구여서 여전히 이들도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집도 절도 없어,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집도 갖게 될 거고 절은 갖게 되진 않고 여러분 이제 예배할 그런 공간이 생길 텐데 그때 외국인들 잘 챙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후에 3,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릅니다. 1620년 100명이 조금 넘는 102명의 사람들이 배 한 척을 타고 이 미국 땅에 도착해요. 그 배 이름은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여러분, 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이 미국 땅에 온 이유는 금광을 찾기 위해서도 아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미국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미국 땅에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없던 땅을 막 만들어서 땅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왔어요. 나그네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3,000년이 지난 이 미국 땅에 처음 왔던 이들에게도,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외국인을 사랑해라. Show your love to foreigners. 외국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모습 안에는 어쩌면 그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는 동안 이것 말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단순히 그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11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의 11조 낸 것 가지고 너와 너희들의 권속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만 가두고 있는, 킵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2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8, 29절도 제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들 11조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그때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잊어먹으면 안 돼. 너희들만 즐거워하면 안 돼. 또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이방인들 잊어먹으면 안 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지금 미국 안에는 이 모습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특히 연약한 이들과 함께 꼭 잊어먹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곡식 딸 때는요, 저쪽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따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연약한 이들을 위한 거야. 그들이 와서 먹게 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곡식 따다가 이렇게 통에 받고 있는데 이 통에 안 떨어지고 옆에 떨어지는 곡식이 있잖아요. 이거 줍지 말래요.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거는 가난한 이들, 자기 밭 없어서 농사할 수 없는 이들의 것이야. 외국인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이걸 다 따서 단을 묶어놨어. 근데 집에 가다가 한 단을 잊어먹었네. 얘들아, 10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9개만 챙긴 거야. 목사님 오늘 교회 올 때 핸드폰을 못 찾아가지고 놓고 왔거든. 그러면 가서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겠지. 집이 아니고 바뀌면 더더군다나 갖고 와야겠지. 근데 10개의 곡식 내 거잖아. 가지고 가고 있었어. 근데 9개밖에 없는 걸 본 거야. 성경은 다시 가서 그거 가져오지 말래.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래. 아니, 내 건데 이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수확한 거, 이 단까지 다 묶어 놓은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미국은, 지금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만 같아요. 여전히 나그네로 시작했던 이 땅에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떨어진 것 하나도 내 거야. 남의 밭에 있어도 누가 놓고 간 것 같으면 뺏어와야 돼 하는 문화로 흘러가고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만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과 소가 너무 많은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암양 한 마리 딱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가져간다면, 훔쳐간다면, 이것으로 친구가 왔을 때 내 양 말고
남의 양으로 이 친구에게 대접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냐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냐고, 혼쭐을 내줘야겠다고 하는데 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우리아의 부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혹시 지금 미국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이만큼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진 저거를 뺏어야겠다라는 혹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길을 걷는데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둘째가 라이기가 엄청 액티브하고 개구져요. 그런데 얘가 긴장하고 눈치 볼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요, 첫째를 혼낼 때. 그러면 자기가 바짝 긴장해요. 옆에 서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당하게 혼낼 때라도 그 분위기 때문에 가족이 얼어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막 마이크를 끄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 한두 번씩 문을 열고 막 나가겠죠. 근데 막 제가 쫓아가서 지금 나가시냐고 막 팔을 꽉 누르고 막 이러면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여러분,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방향이나 성향이 그리고 취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 안에서 어떠한 범죄나 어떠한 모습들이 생겨날 때 리포트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나도 다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위험한 동네예요. 누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왜요? 그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난 바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탄받고 규탄받고 어쩌면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대중 주류가 가고 있는 어쩌면 바쁨과 분주함,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쓰지 않는, 열지 않는, 내 것을 손해보지 않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케어하기 위한, 내 것을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갖다 내려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특히 지금 이 나라는요,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했던 그 나라는요, 누군가 너를 향해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만 해. 누군가 한쪽 뺨을 떼면 반대쪽 뺨을 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너에게 뺨을 때릴 것 같이 손을 들면 너는 더 강력한 무기로 응징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 세상과 문화, 그 주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요, 정치에 편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법률을 맞다 아니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야, 그건 이번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것이 내 마음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정당화하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마치 지금의 이 미국과 열방이 마치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미국이 우선돼야 되고 강해진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연약한 이들의 것을 뺏어오고 있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것에 나도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함께 동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며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말하는 그 모습,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풍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한국,
미국,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그네를 사랑할 건 사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때를 꼭 기억해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지금 세상이 다른 이들을,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흘려보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쁜 메일 말씀에서도 나누었는데, 캠핑을 레이버데이 때 갔잖아요. 와, 어떻게 그런 날씨가 있죠? 비가 막 와요. 그럼 좀 시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딱 그치자마자 살이 탈 것만 같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야, 너무 뜨겁다 하는데 또 비가 막 와요. 와, 어떻게 이런 날씨가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 날씨에, 습하고 덥고 비 오는 그 날씨에 텐트에 들어가서 4명이서 자는데 비가 오는데 막 비가 새는 거예요. 그 텐트를 설치할 때 어떤 분이 저희 텐트를 도와주면서 얘기했거든요. 이거 방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진짜? 진짜일까?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그런데 누웠는데 조금 비가 올 땐 괜찮아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텐트가 비에 젖고 나중에 그걸 접으면 텐트가 상할까 봐 내 옷을 적셔라 하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을 찾아가면서 제 다리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한 몇 방울 맞으니까 바지가 다 젖었어. 저는 젖은 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살았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380불짜리, 먼틀리 380불짜리 반지하. 윗집 아저씨의 핸드폰 소리도 다 들려요. 윗집 아저씨가 문을 쾅 닫으면 우리 집에 누가 온 줄 알고 제가 나가봐요. 그런 곳, 세탁기는 함께 쓰는 그곳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좋아 아파트 원룸이었지 사실 큰 하우스보다 작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룸 쉐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탁기 같이 놓고서는. 그때 살았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식탁 없어가지고 쿠쿠밥솥 통 위에 종이 올려놓고 거기서 햇반이랑 데워서 먹었던 거. 소파가 없어가지고 20불짜리 패브릭 소파 사왔는데 이 쿠션을 들춰보니까 나무 판자가 대져 있어요. 나무 판자를 빼면 스프링이 없어. 그래서 나무 판자를 대고 앉아야만 하는 거예요. 나무 판자를 대고 앉으면 뭐예요? 볼 TV가 없어. 그때 살았던 그 시절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에어컨 나오고 냉장고 나오고 정수기 있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브리타스 조그만 거 아세요? 거기에 물 담아가지고 필터 시간 되면 또 버리고 새 거 넣고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캠핑 용품을 처음 샀거든요. 텐트가 한 40불, 뭐 매트리스가 10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0불에 그날 캠핑할 수 있는 걸 샀어요. 아내가 저에게 1박에 80불이면 나쁘지 않으니 텐트를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자. 나는 결코 다시는 이런 텐트에서 잘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꾸역꾸역 텐트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반드시 매년 캠핑을 가리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여러분, 이게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반드시 갈 건데, 이스라엘 가면요, 제가 최근에 방문했을 때도 초막절 한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빠와 아들이 집에서 앉아요. 집이 있는데 일주일 전부터 집 앞에 페리오에다가 막 천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갔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또 저를 막 무시하면서, 아유, 신학 공부는 초막절 지금 밖에서 자려고 준비하는 거. 진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자요? 그럼 당연하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한 이들이 밖에 텐트 쳐놓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캠핑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날씨가 안 좋을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는 텐트가 안 좋을수록 좋은 거죠. 몰라요, 내년 어떻게 될지. 일단 내년 일이니까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9월에 9월 좀 더우니까 10월에 가자. 아니에요, 9월에 가야 돼. 더울 때 가야 돼. 8월에 가거나 9월에 가야 돼요. 덥고 막 에어컨 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추울 때도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여러분의 장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잊으면, 그러니까 내가 올챙이 시절인 걸 잊으면 개구리 됐을 때 인간은 더 앞으로 나가고 싶고 더 높이 나가고 싶지 뒤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볼 마음이 없다고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나의 상황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만 가고 있다면, 높이만 올라가고 있다면 잠깐 멈추세요. 캠핑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인용 텐트 하나 사서 가보세요. 네, 처절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나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뉴스 듣다 보면요, 기사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내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아? 미국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나라가 맞아?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애들 학교를 볼 때도, 어떤 때는요 운전하고 짧은 거리를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없구만, 이 도로에는 무법자들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비즈니스에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 매직아이처럼, 매직아이 못 보면 시험 문제 못 풀고 월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진 않지만, 여러분 이 매직아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게 느껴져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게 느껴진다고요. 내가 이걸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려는데, 내가 이쪽 뺨도 맞고 한 번 더 대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대봤는데 나처럼 뺨 대는 사람은 안 보이고 다 양손 다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기까지 1년을 사는 동안, 10년을 사는 동안 난 맞기만 해? 그 억울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매직아이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열려서 봐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쓰겠다고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종으로 팔려와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있을 때 나를 건져준다고, 나를 손 잡아주겠다고 믿었던 그 높은 나의 백, 그 사람이 나를 잇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삶의 스테이지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을 위해 그 스테이지를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가요, 터프한 교회예요. 아주 센 교회예요. 특별히 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주 가득하신 분이어서 뭔가 예배가 잘 준비되지 않거나 교회가 잘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 막 화를 불같이 내시는 분이었어요. 막 한번 화가 났다 하면 그날 그 순간에 잡힌 사람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죄과를 담당하고 네, 골고다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걸리는 사람 말고는 다 나가요. 전화기 끄고. 왜냐하면 다혈질, 화가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순간 딱 걸렸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날 끝. 다음 예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거고, 다음 사람은 이제 멀리서 오늘은 수고해줘. 오늘은 네 차례인가 봐 하고 떠나갔던 그런 터프한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한 권사님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더 편안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케어가 더 집중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으실 텐데, 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억눌려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센데 권사님은 너무 여리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나중에 몸이 아프셔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잠깐 만났던 다른 권사님, 지금은 다 그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매일 전화하시는 거예요. 매일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여기 지금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플랜의 그 때가 왔을 때 돌아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흉년이 7년 남았구나. 하나님은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신 거구나 하는 그거를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내가 다 바꾸고 말 거야 하는 나의 삶의 그 도전과 시도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상관없이 제 안에 크리스천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그렇게 별로 안 생각돼. 그랬어? 여러분, 제 안에 선함도 있고요, 크리스천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만 적용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다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양보해야 되는데 왜 저기서 새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용납하고 인정하고 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 자기 맞다고 막 주장하는 상황이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 왜 저러지?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를 하고 싶은 막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내가 보내줘야 되는데 막 지금 저 사람이 이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막 제가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를 향한 적용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 혹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 서로 모르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해서 바꾸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생겨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믿으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매직 아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열려야지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불안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다 둘러쌉니다. 그런데 이 사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태평해. 이 지금 군대가 에워쌌는데 이제 당신 죽어요 하는 그 상황인데 전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매지가이 보는 것처럼 스피리추얼리 오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뭘 봐요? 이 수많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게하시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요, 소망을 가지려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여야 돼요. 내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에 함께하고 계시는, 내 직장과 비즈니스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내가 한 발짝 가는 게 무슨 의미야? 인생이 회의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갔다가 다치면 어떡해? 무너지면 어떡해? 뒤로 퇴보하면 어떡해?
한 발짝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세상을 향한 불만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봐야 삽니다. 여러분, 시간 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찬양할 찬양이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에요.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 찬양을 씁니다. 독일 나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죽어요. 어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목사님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니까.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 이 목사님이 딱 맞춰 쓰신 건 아니지만 영화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똑같았어요.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이 우상 숭배라고 난 안 하겠다고 결국 감옥에서 죽으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는 가겠다고, 하나님 보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닌 것에 엎드릴 수 있겠냐고, 굴복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게요 제정신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앞에 하나님이 보이면 천군 천사가 있으면 아람 군대를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봐야 살겠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내가 만나는 관계 가운데 이렇게 의미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차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도 미국도 한국도 열방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를 소망 없게 만들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그 놀라운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삶 다짐하면서 도전하고 살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날 향해 한 뺨 때리는 사람 보면서 나도 모르게 먼저 때릴 수도 있고, 한 대 맞았다고 나도 잡아먹을 것처럼 다시 덤벼들 수도 있어요. 어느새 연약한 이들 돕겠다는 내 마음은 다 식어서 나 어떻게 하나 더 갖지? 나 어떻게 더 편하게 누리지?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나는 다른 이들의 것을 뺏으며 살 거야, 다른 이들을 공격하며 살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며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품겠다라고 늘 다짐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그 때를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던, 일하셨던 그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연약한 이들, 없는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다른 쪽뺨을 내어줄 수 있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매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애굽 땅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처럼 다시 신명기 읽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기억되어지고 생각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천고 마비의 계절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천고 영비, 하늘은 높고 영은 살찌는, 그래서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생겨나는 매직 아이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구약을 읽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어린이부터 그리고 유스,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특징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강이 가능합니다. 꼭 수료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시간 내셔서 함께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구약을 읽다 하고요, 다음 주는 리딩 위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야 하는 챕터 1, 2, 3 혹시 읽지 못하신 분들은 좀 백업 하시면 좋겠고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읽으실 수 있으면
퍼펙트하게 캐치업하는 거니까요. 이 한 주 리딩 위크로 다음 주는 브레이크하게 되는데요.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읽어야 되는 내용들 더 캐치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 공부 마치고요 맛있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네, 딜리셔스 디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화면에 보이는 메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이는 주소로 6시까지 오시면 되는데요.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마치고 출발하면 되고요. 혹시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네, 6시까지 저 주소로 오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체 채팅방에도 주소를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연합 예배입니다. 느낌은 오늘도 연합 예배인 것 같지만 사실 다음 주가 연합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함께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시절들이 기억나면서 신앙에 있었던 그 열정들이 회복되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런 연합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 수요일 날은요. 월화수 3일 뒤에는 7시 30분에 거라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927 메인 스트리트 에서 있는데요. 5500이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7시 30분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되고요. 영어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초대하고 싶고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저희가 거라지 기도 모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시원한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모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긴팔 긴 바지 입고 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예품 스케줄입니다. 하반기 스케줄인데요. 10월 17일 날 Feed My Starving Children 오후 5시에 있고요. 31일 날은 할로윈 아닌 홀리윈 시간이 있습니다. 11월 17일 그리고 12월 24일에는요.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게더링 디너가 있는데요. 이때는 판너그로 927 메인 스트릿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새해를 다짐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펠로우십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맛있는 저녁 식사 할 텐데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동안 일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 오피스와 사역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허락해 주신 2명의 생명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한 공동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삶에 다시금 소망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셨던 구원이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나로부터 다시금 우리 가정, 직장, 학교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와 열방을 바꿔가는 그 부흥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노라고 세상의 그 다른 어떤 정치와 법률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